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마지막 구절처럼 뭔가 저의 마음이 마치 광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었고, 그래서 좀 회복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학기를 마치고 한 2-3주 정도 휴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부터 다시 저의 원래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저는 그토록 좀 원했던 긴 휴식인지라 내가 휴식을 하면 그 기간 동안 되게 평안하고 되게 행복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좀 막막하고 무거운 마음이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평안함이라는 게 상황이랑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와중에도 마음이 끊임없이 불편하기도 했었고, 오히려 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평안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쉬면서 평안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나의 현 여건과는 아주 큰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평안이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안에 있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평안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나누고 싶었고요. 이제 8월부터 다시 제 일상에 복귀해서 좀 흐트러지지 않고자 제 일상에 하나씩 제약을 요즘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핸드폰 어플을 한번 다 지워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스터디를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상에 제약을 추가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제약이 저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주는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저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고백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으니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진솔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삶의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평안을 주셨던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각자가 오늘 예배에 나아올 때 각자의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왔을 텐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선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의 아버지시고 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상 속에서 평안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행동할 때가 많고 그래서 허덕이고 힘들어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어떤 삶의 여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든 없든 개인의 마음에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나라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이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나라가 겪는 또 앞으로 겪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기도로 사역하면서 복음의 물결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껍데기뿐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받은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만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마음에 새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없이 제 욕심대로 판단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즉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이제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개역 개정판 주석 성경이거든요. 5절에 보면은 괄호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어떤 각자의 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과정에 자신의 삶에 처한 상황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상처가 많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픈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주 고립되어서 외롭게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는 아무래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서신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거의 한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인이 되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좀 시간이 지나서 이미 구원받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편지를 보낼 때, 특별히 3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큰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던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경우도 많죠. 감옥에서 예수님 만난다던가, 이런 큰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던가, 어떤 경제적 상실이 있었다던가, 이런 거보다는 아마도 이제 제가 해석하고 추측하기로는 이 에베소 교인 한 사람을 만약에 예로 든다면은, 예수님을 이제 믿는 과정은 본인이 다 할 수는 없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물론 이제 경험은 있을 텐데요. 누군가 전도를 받았다든지 누군가에게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지나놓고 나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만약에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본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나의 삶의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 하고 생각해 볼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뭔가 그 진노가 자신의 삶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는 아주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한국 같으면 옛날에는 너무 배고파서 교회 가면 먹을 걸 주니까 너무 아파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너무 큰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베소 교회 교인을 향하여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과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진노하심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이 이제 누군가한테 자기 삶을 만약에 간증을 한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을 한다 할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에서 살았는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과 돈을, 또 인생을, 관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쓰면서 살았는지, 어떤 나의 어떤 그 욕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다가 또 어떻게 죄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다행이지, 점점 진행되었다가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신앙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신앙인이 계속해서 진행할 때 자기의 삶에 주요하게 점검하는 어떤 그 체크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약물 중독이 심했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신뢰 안 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뭔가 중독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가 욕심대로 행했던 그 삶의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돈에 대해서 자기 욕심껏 썼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불균형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될 때는 다시 돌이켜야 하고,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체크되어야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설교문 1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시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특별히 이제 2장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뭔가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인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인지 잘 모르겠으나 8절과 이어서 바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욕심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욕심대로 살면 진노 아래 있게 돼, 죄가 있게 되고 삶이 너무 어려워, 이제 그런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랬을 때 은혜 받고 나서 평강해졌을 때 자기 삶에 찾아온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대로 살았던 삶에 대한 회개, 예수님의 은혜로 찾아온 것이지 본래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본래 문제가 없었는데 뭔가 더 좋은 어떤 도움을 받아서 된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진노 아래서 욕심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 아래에 있어서 내 삶이 통제가 안 되고, 그 통제가 안 된 삶의 내용이 내 삶의 전반에,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의 전반에 있었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것이 죄고 진노 아래에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구원과 평강과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식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다시는 내 욕심대로 하는 삶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겠죠. 구원의 은혜와 평강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쟁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더 이상 욕심대로 살지 않기로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또한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기반입니다. 이제는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은혜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하는 그 마음의 습관과 예수님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겠죠.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내 마음의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로 풍성한 은혜로 살고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경험하여 알듯이 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된 삶이 자기 삶의 영역 안에 많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다시 은혜를 잊어버리고 뭔가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 삶의 기반을 은혜가 아니라 뭔가 지금 현재 은혜 받은 상태의 그 어떤 뿌리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이냐, 내가 쟁취한 것이냐 생각하면은 다시 욕심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삶 속에서 은혜의 선물로 받은 그 평강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내용이 언제나 예민하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예민하게 부딪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걸 모르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항상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삶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육체의 욕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옛날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어, 내가 다시 그렇게 살 거야,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육체의 욕심 가운데 진노 아래에 있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내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항상 점검하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렇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딱 분명한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 네 파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뭐 개바파 이렇게 분열이 있고 그 분열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그 분열의 요인 중에 하나가 막 은사의 남용 막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됨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문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된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어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 세우고 자신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일어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면은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 잊지 말고 항상 자신의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하는 것을 잘 점검해 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지 않으면은 항상 은혜를 누리면서 그대로 있을 수 있는가? 아니죠. 그 다음에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 중에 내 마음대로 막 이기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이 주요한 이슈였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이제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할 때 사실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개인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뭔가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막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막 행복하게 살고 막 그렇게 인생이 풀리리라 기대하면 조금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과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반드시 그 개인적으로 했던 그 육체의 욕심이 다뤄져야 합니다. 그 육체의 욕심이 어떤 식으로 다뤄지냐? 은혜 계속 받아가지고 내 욕심이 딱 사라지듯이 그렇게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 욕심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기서 또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것이 너의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 성숙한 사람은, 조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뭔가 어떤 다른 사람과 부딪힘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지 않죠.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함께 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원인이 어떤 것이냐, 누가 문제를 일으켰냐, 그거라기보다는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어떤 도전을 해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아무도 혼자 있으면 욕심이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그 욕심을 따라 벌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했던 것들이 아직 다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혼자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던 사람이 욕심을 따라 막 돈을 썼어요. 허랑방탕하게. 그랬더니 막 카드도 긁고 막 늘 쪼들렸죠. 돈을 어떻게 더 쓸까 이렇게. 이거는 욕구에 시달렸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런 거 내 욕심대로 돈 쓰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생긴 것이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 받고 나서 그 문제인식이 생겼다고 해서 그 돈에 대한 욕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냐? 거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언제 해결되냐? 만약에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가정을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 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 생활을 이어가고 가정을 지켜가는 데 필요한 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예를 들면 부인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나 남편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인식을 느끼는 겁니다. 왜 돈을 그렇게 쓰냐? 그때야 비로소 이제 돈에 대한 자기의 근본적인 욕구가 다뤄져요. 왜 그렇게 꼼꼼해? 왜 이렇게 아끼는 거야? 좀 쓰고 살자. 너는 너무 아껴. 너는 너무 낭비해.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기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이 돈에 대한 욕구에 대하여 드디어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혼자 살 때 아주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별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좀 함께 지내고 이런 거를 해야겠다 하고 했어요. 근데 그런 욕구들이 언제 다루어지냐? 결혼해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했더니 가족들이 마치 자기한테 요구하듯이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혼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독립적으로 있고 싶은 그 독립 성향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사이에서 같이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가족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요구한다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적어도 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보내는 것이 유익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정도로 다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잘못했던 거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이 은혜 안에서 내가 딱 잘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면서 연약함이 다른.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연약함, 막 심각한 죄는 아니어도 연약함, 너무 독립적이라든지 돈에 대해서 욕구가 너무 강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다루어지는가? 함께 지어져 가면서 비로소 다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거부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거부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면 또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19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뭐 얼마나 방탕하고 뭐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난 나의 삶이 어땠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래, 그때 감각이 없었지. 가족들이 아파한다는 느낌이 나한테는 없었지. 가족들과 왜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유를 나는 잘 몰랐지. 재정을 왜 아끼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섬기고 내 욕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잘 몰랐지. 재정에 대한 감각이 없었지. 내가 원하는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었지. 이걸 깨닫는 거냐. 그것이 결국 방탕에 방임하고 나 자신을 놔둬서 내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행했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아마 깨달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감각 없는 방탕에 방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배운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해가지고 무감각해진 삶, 남들이 아파하는데 그걸 못 느낀다든가 함께 지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딱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고통이 되는지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조금 부딪힌다고 해서 다시 옛날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습관처럼 다시는 관계하지 않으리라. 자신의 욕심을 다루는 기회로 삼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NIV 그 성경 본문을 거기 옮겨 놓았습니다. To be made new in the act of your mind. 사고의 태도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번 설교문 4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삶을 이야기할 때 주요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주인은 일하는 사람을 위협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은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역의 현장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3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위협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마음의 태도, 새 사람을 입은 마음의 태도로 주인이 일을 해가야 하겠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의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가진 어떤 권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위협할 수가 있는, 이 일이 안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일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일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에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 눈가림으로만 일한다는 거죠. 그 열매가 없게 되겠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뭔가 해야 열매가 있는데, 눈가림으로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의식하고 나 자신을 지키고 싶고 이렇게만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가족끼리 그 전에 해왔던 그 자기의 마음의 태도로 어떤 문제나 상황과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아마 제일 슬픈 거는
자기 자신이 뭐 직장인 경우가 그럴 경우가 많겠죠. 직장에서 지극히 방어적으로 정말 열매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일 처리했던 그 방식을 가정 안에서 상황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일 처리할 때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뭐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고 성숙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세상에서 남들 대하듯이 가족들은 대하지 않겠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고 싶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될 때 그 마음의 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배워왔죠.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마음을 쓸 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설교문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한 삶,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그 옆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끝으로 NIV는 finally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방해를 물리치는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 방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방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1, 2, 3, 4번 내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했던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않는 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래야 겸손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나, 내가 내 욕심껏 행했을 때 어떤 삶의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었나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이제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한 신앙이나 내가 쟁취한 신앙이 아니라 은혜 받은 신앙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항상 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삶의 뿌리들이 튼튼하다고 한다면은 뭐 방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방해가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너는 본래 괜찮은 사람이었다거나 또 구원받은 자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가 욕심대로 행하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채로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방해가. 그래서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의 태도로 쭈뼛쭈뼛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능수능란하게 과거의 마음의 태도로 일처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방해는 힘을 발휘하겠죠. 바라기는 능수능란하게 방해를 물리치고 옛날의 마음의 태도를 거절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태도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어있으면 좋겠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 또 명신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마음의 태도들에 대해서 서로 점검해 가면서,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남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될 만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때마다 과거처럼 하지 않고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마음의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제일 좋은 거는 막 시간과 돈을 다 써서 남을 섬기고 그거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건데 내가 남을 위해서 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을 연습하기 아주 좋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거룩함으로 깨어있다고 한다면은 남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다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있는 능숙하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영역이 있다. 그런 부분에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정말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리를 잊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가 아니라도 입을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이어질 줄 생각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된 구원받은 자리로 돌아가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가정 안에서 열매의 태도로, 새 마음의 태도로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영역이 있다. 그런 영역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난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영역이 있다. 자리에서는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 영역을 올려드립니다. 이 영역 안에 제가 새로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만들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은 본래 욕심을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제가 새로운 마음의 태도,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의 태도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문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새 마음의 사람,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열매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 마음대로 했을 때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만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외부의 어떤 힘에 기대지 말고 좋은 이벤트나 뭐 어떤 다른 것에 기대지 말고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서 돌이켜서 행하십시오.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재정 중 일부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재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삶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제 욕심이나 제 연약한 부분들, 또한 유혹에 빠졌던 것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슬퍼하셨던 것들, 그로 인해서 많이 아팠던 것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 또 좋은 것을 채우셨던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붙잡고 그 은혜 의지하며 주님 한 번만 더 만족하며 주님 한 번만 더 기뻐하며 아직 삶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우선 지금 아직도 날씨가 많이 더운데 저희 모두 건강하게 일상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10시 30분, 2부는 11시 30분, 3부는 14시 이렇게 3부에 걸쳐서 드려집니다. 주소는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저희가 묵상 모임을 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동일하게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묵상 모임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후렴 부분 한번 하고 기도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마음의 태도로 열매 맺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